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교회는 1000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교회에는 3만 명의 신도가 줄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저 밖의 세상도 여전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올해 7월 1일자의 실업자 통계수가 92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딸이 직장을 구하려고 공직자에게 공직을 하려고 시험을 보려고 도전했는데
400명 400명을 뽑는데 4만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100대 1이에요. 100대 1. 엄청난 청년들이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뿐만이겠습니까? 요즘은 장년들도 새로운 일을 구하고 또 실버 세대들도 새로운 일을 구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늘구멍 같은 이 취업의 길에 문을 열려고 준비하니 청년들은 많은 스펙이라고 해서 토익, 토플, 또 해외에 어학연수다, 또 배낭여행이다, 또 자격증이다라고 해서 컴퓨터에 한글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회계를 잘하기 위해서 엑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자격증과 스펙을 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많이 어렵죠. 면접을 보기 위해서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면접관에 잘 보이는 헤어스타일.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 성형수술을 하고요. 또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요. 자신을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일자리가 생겨서 누구 면접 보러 오세요 하면은 어떻게 가세요? 일하던 대로 그냥 머리 부시시 하는 대로 그냥 가지 않잖아요.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감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옷 매무새도 잘 다듬어 갖고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면접관에게 잘 보이려고 말투도 이렇게 가다듬고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면접을 볼 때 왜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할까요?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미는 자격증이 그 사람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형에 치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할 때 그 외형적인 모습과 가지고 있는 서류상의 스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면접을 행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똑같이 외형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준비하는 자세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네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택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 첫째 아들부터 쭉 면접을 보니까는 사무엘이 보기에 용모가 빼어나고 또 왕으로서의 품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아들들이 첫째 아들부터 쭉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은 다 마다하시고 맨 꼬두발이었던 다윗을 택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택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고 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두 번째 왕을 택하실 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걸까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백성들에 의해서 요청받은 왕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 백성들은 사울의 용모를 보고 택했습니다. 용모. 사울은
용모가 빼어나고 키도 크고, 특히 사울의 이 머리카락이 여자 머리카락처럼 길어가지고 말을 타고 그 들판을 달리면요, 사람들이 사울의 말 타는 모습에 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백성들은 여타 지역의 다른 왕들처럼 뛰어난 왕이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들보다 더 멋지게 생기고 더 멋진 왕의 풍채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환심을 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환심은 사지 못하였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두 번째 왕을 택할 때 외형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심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대면한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의 의중이 품성이 어떤지, 생각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과 서류상에 제출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요즘 시절에 마스크를 다 썼잖아요. 마스크를 다 쓰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는 눈매가 아주 호감형으로 생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하려고 하거나 음료수를 먹으려고 이 마스크를 딱 벗으면 젊은이들 말대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깬다 들어보셨어요? 야, 확 깬다. 정신이 확 번쩍 든다. 왜?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마스크를 벗은 이미지하고 확 다른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마스크를 딱 벗은. 여러분도 어떠실까요? 상대방,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 안에 있는 입모양과 이 표정들을 다 읽을 수 있는데, 첫 번 본 사람들의 이미지를 딱 생각하다가 마스크를 딱 벗으면은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속을 보는 데는 더 못하죠. 이러하기 때문에 외형을 꾸미고 외형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세울 때 그 외형을 보고 사울을 택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보다는 중심을 보고 택하여야지만이 진짜 왕이 된다라고 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죠. 물론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통틀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나라의 부강과 건실한 왕권을 허락하여 주셨죠. 다윗의 시대에 감히 왕권을 넘보지 못하였잖아요. 솔로몬은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라고 솔로몬은 인식했습니다. 시편 6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보니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외형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으로만 꾸미는 자들이요, 속은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 그 심판에서 책망을 면하지 못할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할 때 겉모습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청결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까는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좋은 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바로 믿음, 바로 헌신이고 바로 열정입니다.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자신들의 외형만을 챙기려고 할지 중심을 챙기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앞서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중심부터 낮아지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라. 코람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요. 코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가라. 즉, 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생활로서 살아가라. 지금 종교적인 부패에 있지 말고 그것을 개혁하라. 이렇게 종교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처럼 골리앗 앞에서 비춰졌지만은 다윗은 당당하게, 너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다윗이 너무나 볼품없게 나왔잖아요. 물매를 갖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투구를 씌워줬더니 너무 커서 못 쓰고, 사울의 갑옷을 씌워줬더니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어렵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평상시에 입고 평상시에 들고 나가던 것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고 했어요. 다윗이 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운 좋게 여기 인중에 딱 맞춰가지고 운 좋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일어났던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를 충만하게 감싸더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이분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였어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하고의 싸울 때 누가 이기는 겁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지고 사울은 졌을까요?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사울이 어땠어요? 악신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악신이 들어와서 막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와가지고 비파와 소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평안을 얻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사울 옆에 있을 때는 악신이 잠잠해졌고, 다윗이 또 떨어졌을 때는 그 악신이 다시 사울을 괴롭혔다고 했어요. 악신과 성령이 충돌하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저놈이 나를 와서 나를 괴롭히니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악신에 의해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때에 따라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자리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접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중심, 내 믿음, 내 열정, 내 헌신, 이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며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명들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외형적인 모습을 치중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급급하여서 속사람이 썩어져 가는 것을 감추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봐 감추고 그것이 조금 발견되면 그것을 오히려 포장하기 위해서 남을 음해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더러운 형식적인 것에 휩싸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면접시험에서 택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접은 심판으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면서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면접에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온전히 드린 마음이 합한 다윗이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군사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충성된 헌신자들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영토를 넓히고 그 지세에서 있었던 많은 부와 명예를 다음 세대의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뭐라고 유언했냐면요. 아들아,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짓지 못하였는데 너에게 내가 모아둔 모든 것을 넘길 터니 너는 왕이 되면은 성전을 지어서 꼭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였던 다윗에게 걸출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내 다음 세대는 누가 이어갈까? 내 가정은 어떻게 이 어려움과 염려 속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염려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복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 보이는 형편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기쁘고 누구보다 감사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접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심중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믿음도 크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우리의 세상적인 안목은 그 믿음을 너무나 방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더 도와주시고 더 이끌어주시고 더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하심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을 때 그가 이루는 꿈과 비전을 모두 쟁취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믿음과 열정과 헌신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